지난 시간에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기의 친형인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막 달려갔어요. 야,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나서 나랑 좀 같이 그분께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고 그의 인생도 확 바꿔주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바로 알게 된 깨달은 자, 예수님을 바로 만난 자는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라고 하지 말아도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합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지? 이게 막 뜨거움으로 가득 찬다는 말이죠.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진지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는지. 여러분, 제 아내 볼 때 캐릭터가 어떤 것 같아요? 낯 가릴 것 같아요? 안 가릴 것 같아요? 심각하게 낯 가렸던 분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집에서 혼날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야 이렇게 말 걸을 때 말을 하도 많이 안 해가지고, 너 로봇이냐? 막 이렇게. 근데 저 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렇게 사람 만나서 낯가리는 분이, 물론 자기가 전공한 어떤 미술을 가르치거나 뭐 이럴 때는 아주 대담하게 하겠죠. 근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는 낯가리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소금을 들고 나왔대.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거 뿌릴 거라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수줍어하던 여인의 캐릭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어요. 노방전도에서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뭔가의 다른 전도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접근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밥 사주고 교회 자랑하고 어떻게든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소중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우회적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확신 가운데 차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형제 안드레 소개로 이 시몬을 딱 만나셨잖아요. 시몬의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는 너를 게바라고 할 거야. 게바, 아람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 페트로, 이게 베드로라고 우리는 음역을 해서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반석. 무슨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뭔가를 바꿔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시몬아, 네가 그동안은 그렇게 다혈질, 너의 그 기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제자가 돼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한 이 복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너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의 인생도 달라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누르고 있었던 기질이 삐쭉삐쭉 나올 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기질이 다듬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었을 타이밍, 모든 제자들이 완벽히 바뀌었을 타이밍이 언제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이 이제 완전히 컨펌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부르세요. 특별히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이들을 장차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이라는 특별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 같은 상징성의 제자들로 불러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둘을 부르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세요. 너를 부르는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있죠.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평생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뭐로써요? 예수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민두식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어제 포울튼 오누리 교회 지금 우리 내일부터 하는 리더십 세미나 주강사 우리 정승용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부흥에 있어서 제가 또 여기 교회협의회 총무잖아요. 그래서 그 드려야 되는 헌금을 가지고 어쨌든 거기 어제를 참석을 했는데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원래 아는 분입니다. 탁월하게 사역을 잘 하셨고 그런데 막 카리스마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는 파워가 그 안에 있거든요. 온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이미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어제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는데 제 마음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박수 쳐주고 할 때 이분이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안다고 하지만 처음에 사실 잘 안 되는 거 있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때때로 안 될 때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나를 계속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는 몸부림을 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에 그동안 내가 해오던 모든 습관들, 성경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의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멘 순종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큰 일을 보게 된다. 큰 일을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와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당신과 특별히 더 코어 멤버로 일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니까 조금 색달라요. 빌립에게는 심플하게 초청을 해요. 와서 보라. 뭐 그 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르거든요. 분명히 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뭔가 이면에 다른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록을 함에 있어서 여기 뭔가 숏컷으로 잘라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니까 참 많은 대화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필립 부를 때는 너무 so simple 부르는 게 그냥 follow me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달라요. 왜 그럴까? 뭔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 자리에 앉혀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크,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부르셨어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 필립을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 함께 보실래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이튿날 역시 또 시간적 개념이요. 시간을 두고 주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부르신 인물은 빌립인데요. 갈릴리에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만나고 부르셨어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 아시죠? 다 당신의 계획 가운데 만나고 부르셨어요. 아마도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바로 따랐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좀 정신 이상한가? 어떻게 이게 한마디에 따르지? 이게 아니고요. 분명한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쫓기까지의 분명한 과정.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켜 주셨을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도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 중에 특별히 또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믿음의 은사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믿어지지 않는데 뭔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10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만약에 8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은사를 빵 주시면 나머지 3을 성령이 빵 채워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내 능력이 8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 빌립을 부르셨을 때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따랐다는 거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영화 좋아하세요? 어제 이렇게 오가는 길에 이순애 권사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병건이가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나? 권사님 영화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극을 좋아해. 이러니까 사극이 뭐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한국의 히스토리, 사극, 그리고 중세 영화, 이런 유럽의 히스토리 이런 거 참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쟁에 앞서서 지휘관이 왕이 됐던 어떤 장군이 됐던 병사들 쫙 모아놓고 반드시 모티베이션을 합니다. 이 전쟁을 왜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가는가? 그것을 꼭 이렇게 자극을 주고 나가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거예요. 이 지휘관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전쟁은 나와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가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병사들이 누구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휘관, 왕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땐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와 함께 하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전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그 비전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도 그 비전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이 오늘 빌립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오늘 빌립이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더 캐릭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는가? 44절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빌립도 역시 그 동네 사람이고 어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따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한테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디 저기 오지 아프리카로 가자고 해요. 직업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겠어?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해도 쉽지 않죠.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빌립은 그렇게 따르게 됐는가? 빌립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을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떤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가? 45절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무슨 말이에요? 빌립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 이 과정에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이걸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따랐다.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그냥 훅 가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 준비의 과정이 있었고 그 믿음의 과정에 예수님이 한마디 빵 나를 따르라. 이게 이그나이트가 빵 돼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따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 이 빌립이 그 메시아라고 해서 바로 이분을 따른다는 거, 자기 직업 버리고 따른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상 섬기고 불의를 일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당시 남유다의 평가예요. 영적인 상태의 평가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남유다가 당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그만큼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랍비, 그 선생들이거든요. 율법 가르치고 하는 그 랍비들에 의해서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되어 있답니다. 아예 거기는 읽지 말라고 한대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 한국에 그 불온서적 못 읽게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분이 누구신가,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것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예수님이네?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어서 이걸 전도돼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 유대 종교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 종교 망하는 거거든요.
왜? 그 유대 종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박히셨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이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가운데 구원할 때가 올 겁니다. 백투 예루살렘 이거 외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실제 이스라엘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자꾸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 자, 유대인인 빌립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이 예언된 메시아, 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특별한 은혜요, 이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믿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걸,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믿어졌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정달하게,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디펜스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몰라요. 그냥 믿어져요. 그분이 저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믿어져요. 저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데 그냥 그거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정상입니다. 왜 이상한 거 믿는 것 같거든요.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해요?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막 따라올 때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다 그랬죠.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결을 그대로 가져와서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비유로만 이렇게 들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좀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으로 압니다. 저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디베이트 엄청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원래 신학생들은 디베이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미국 학교 전체가 그러잖아요. 디베이트 문화를 자꾸 시켜서 자기 논리적인 사고를 자꾸 이렇게 더 키워주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도 이런 디베이트처럼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가? 은혜예요.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혹은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분 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초청하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듯이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구약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빌립을 보세요. 앞선 안드레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 이분 메시아 바로 뭐로 연결돼요? 전도.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난 자가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전도하라 목사님이 막 잔소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내 믿음이 그러니까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되게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둘째를 보면은 저 녀석 호기심 많은 게 나를 닮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집에 가서 또 공격하거든요. 아빠도 그랬네 이러면서 하는데,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기 어디서 막 불이 나거나 그러면은 막 친구한테 야야야 저거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어디 뭐 사고 나면 경찰 모여서 야 저 재밌는 거 있다 구경 가자. 맨날 그랬거든요. 뭔가의 흥미, 뭔가의 재미를 딱 찾았을 때 오늘 빌립도 자기 친구에게 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만났다. 아 너도 좀 봐야 된다. 이거 진짜 가야 된다. 그렇게 찾아갔어요.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이제 전도의 초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반응을 보니까 참 이 사람 냉소적이에요. 참 차가워요. 그냥 약간 시크해요. 탁 받아쳐요. 4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야야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 선한 분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그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야. 가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라는 큰 도시에서도 아주 작은 약간 촌동네, 달동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그렇게 선한 것이 그 구약의 메시아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악관 근처에 있는 워싱턴 DC 우리 이정화 집사님 그쪽에서 이사 오셨잖아요. 그쪽 이렇게 시리 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 워싱턴 DC 누가 살고 있는데 펜사콜라에서 무슨 그렇게 선한 것이 어떤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1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통화를 하는데 뭐 여기를 이제 지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막 직항이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는 없잖아요. 뭔가 경유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러세요. 아이고 우리 민 목사님 왜 그렇게 한국 직항도 없는 데서 목회하고 있어? 나한테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려고 하면서 대도시에서 목회해야 될 분이 왜 거기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어요. 최대한 너무 또 이렇게 나대지 않게 대선배님이시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왔지요. 아유 저 여기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바로 내가 속한 곳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어떤 큰 곳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요셉처럼 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 잘 되게 하고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대도시, 큰 교회 뭐 이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 이곳이 그렇게 빛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펜사콜라에서 충분히 선한 건 납니다. 전 세계가 펜사콜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만 한다면. 오늘 이렇게 빌립의 전도에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나다나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가? 이 나다나엘은요 12 제자들 중에서 바돌로메 아시죠? 같은 인물입니다. 바돌로메. 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사색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도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그분 이미 서로 율법에서 어느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매칭이 되니까 어쨌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잖아요 오늘.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오늘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안에 아주 사악한 게 하나도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다. 그럽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런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어서 참 그 안에 다른 죄적인 부분들 없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있죠. 죄는 안 짓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참 똑똑해. 세상 사회적 지위도 있어.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봤습니다. PhD 몇 개 가지고 있는 박사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팡 들어가면 그 사람은 꼬꾸라져 버려요. 주님이 딱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도 그런 캐릭터.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45절 다시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쨌든 관심을 갖고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보라 그럽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보라라는 이 표현은요, 뭐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오늘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야, 저 형제 좀 봐라.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감탄을 하고 계시는가? 뭔가 좀 얘기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우쭈쭈쭈 한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새가족 사역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새가족에 대한 마음이 참 제가 많아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든 누가 됐던 간에 주님이 저 영혼을 어쨌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걸 자꾸 애를 쓰려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을 아주 오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에게? 오늘 머리도 너무 예쁘시고, 모두 칭찬할 거리를 반드시 찾습니다.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잖아요. 정말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닌데,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품어주기 위해 그렇게 많이 애를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때로는 없어도 어쨌든 긁어 모아서 해주려고 하는 거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도 오늘 그러고 계실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 기도하는가 말이죠.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 정의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간사함이 그 안에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감탄에요, 나다나엘도 놀랐어요. 물론 자기 칭찬해줘서 뭐 놀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48절 보세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이 나다나엘의 모든 사고와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48절 계속 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럽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그림 아닌 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그거 봤다는 걸로 깜짝 놀라고 있는가?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입 벌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색하며 혼자의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거기서 혼자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를 따라라. 아무도 모를 법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오늘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를 딱 당면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어. 나는 이제 이분만이다.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겁니다.
전에 빌립이 말했잖아요. 와서 봐.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라고 할 때는 나사렛에 무슨 그게 큰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어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오늘 고백 보십시오. 49절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의 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너무 놀라고 막 인생이 변하니까 주님이 아유 인간적으로 그래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이러시면 좋은데 한층 더 나아가세요. 50절에 그러십니다. 야, 너 지금 이거 가지고 그렇게 놀래서 나를 믿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할 거야. 더 큰 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이 뭘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수차례 증거되고 선포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큰 일을 말씀하세요.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앞으로 나의 아들 이 예수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줄 거야. 이 큰일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큰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이 쫙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걸까? 구약에 정통했던 나다나엘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속여먹고 장자권 빼앗았고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밧단 아람 도망가는 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어요.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 있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모든 땅 여기가 다 네 땅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탁 깨고 나서 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자기 베고 잤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붙인 게 뭐예요? 베델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나다나엘아, 앞으로 너는 하늘과 하나님께 연결된 이 사다리와 같은 나를 통해 기도를 올릴 수 있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어. 훗날 예수님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 이 사닥다리의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못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연이 돼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릇이 쏟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못 나가요. 하나님께 바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예수만 믿는 믿음 외에 아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각자의 방법들이 있는 거지. 아예 산을 각자의 방법으로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No way. 길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길 없어요. 하나님께 못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큰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이 복음 꼭 전하며 사세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꼭 내가 뭔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내 삶에서 자꾸 예수님의 향기를 내세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자꾸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주님 처음 만나셨을 때의 기쁨. 눈물 질질질질 흘리며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 그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음의 큰일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큰일 하라고 다 부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복음의 큰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